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안의 개들도 아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 네, 오늘도 또 이곳뿐만 아니라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또 캐나다에서 강화에서 또 집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한마음으로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을 보면서 원래는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의 안에 있는 그 근원, 뿌리가 무엇인지 그 부분만 좀 언급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좀 언급을 못 했는데요. 여러분, 그들의 그 뿌리 안에 있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두려움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이 죄인된 인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막 눈을 똑바로 뜨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뭘 잘못하나 이렇게 막 보려고 하는 것들. 이런 행위들,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그리고 또 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그것은 그들이 결국은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은 어디서 왔냐? 그들의 벗었음, 약함에서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볼 줄 알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결국은 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강함과 약함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강함과 강함은 연합되어지지 않아요. 강함과 약함이 연합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거를 어디서 봤냐면 로마서 15장 1절에서 봤는데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 한다고요?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 약한 우리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연합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뭐 하냐면 자랑해요.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약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야 되는데 그 약함이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것은 그 약함을 통하여 우리가 강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 안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계속 내쫓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약함이 계속 드러나요. 그것이 드러나는 이유는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이 약함을 통하여 나는 강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구나. 결국 이게 우리가 매일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약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강하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약한 나를 바라보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요. 더 나아가 이제 우리는 그분과 연합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가 됐냐면 강한 자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주위에 누가 있어요? 약한 자가 있어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분들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강한 자며 그들이 약한 자예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 내가 약한 자라는 생각을 가지면 내가 그들을 담당하려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왜? 그들이 강한 자고 내가 약한 자니까. 근데요, 복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 그들이 강해 보이지만 그들이 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벗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강한 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벗은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저번 주에 그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두려움이라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올 때, 그 두려움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 가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그것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저번에 장혜숙 권사님이 그 그리스도인의 장래에 대하여 이렇게 한번 저한테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어느 것이 더 그러니까 성경적이냐? 지금은 일반적으로 뭐 이거는 그냥 뭐 다른 얘기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화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적인 거는 이제 땅에 묻는 거다. 왜냐하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그 영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화장을 하면 저희가 잘 보지 못했지만 성경적인 장래 땅에 묻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냥 화장을 하면 뭐 어떤 뉘앙스였냐면 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얘기였나요? 온전히 못 산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쪽의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어떤 행위잖아요. 행위. 그런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가운데 뭘 심어주려고 하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두려움을 자꾸 심어주려고. 어떤 행위를 통하여. 이 행위를 했냐 안 했냐를 통하여 내 안에 구원에 대한 두려움을 자꾸 주는 거죠. 근데 복음은
그런 행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본 그 바리새인들의 행위, 손을 씻는 행위라고 하면서 제가 다시 잘 보지 못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저번 주에 마가복음 7장 20절에 뭐가 나오냐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라고 하면서, 악한 생각, 뭐 음란 뭐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악한 생각,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이 이런 거라는 거죠. 악한 생각이 다 무슨 도덕적으로 나쁜 걸 생각하는 그런 게 악한 생각이 아니라, 악한 생각은 그런 행위를 통하여 내가 정결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어디 나갔다 와서 손을 씻는 이 행위를 통하여 자기가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이 뭐예요? 악한 생각이에요. 그게 행위를 통하여 의롭게 되려는 생각. 이것이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로마서도 얘기했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 어떠한 행위로. 근데 이단들이나 많은 이들이 자꾸만 그 행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자꾸만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는 뭐냐면 두려움이 들어와요.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그 행위를 하게 되죠. 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이것이 이 마가복음 7장이 말하는 악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어떠한 것도, 어떠한 행위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꿀 수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겨 넣으셔야 돼요. 왜?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그 행위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언가를, 우리 안에 두려움을 심어줄 것이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나오는 행위는 두려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에서 나오는 행위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음을 꼭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나 뭔가를 보실 때도 그런 거 안에서 자꾸 어떤 두려움 속에서 어떤 행위를 조장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말세가 막 이런 보여지는 현상, 666, 뭐 요한계시록 막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면은 벌써 마음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 두려움 가운데 무언가를 계속 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들은 거의 잘못된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 분별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이 땅의 두려움 속에서 무언가를 하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승리하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몇 번째 인이 했고, 몇 번째 나팔이 불러졌고, 몇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두려움이라는 이것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그것들을 복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인데요. 원래는 8장에 이 7병2여까지가 같이 연결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내용이 15장에 나오거든요. 15장은
그래서 15장의 끝이 그 칠병이어로 끝이 나요. 왜냐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가는 이 칠병이어는 8장으로 넘겼어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오늘은 일단 이 두 개, 수로보니게 여인과 에바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다음 주에는 이 칠병이어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잘 보세요.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지금 7장이 그 정결 예식에 대한 이야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잘 보세요. 7장 1절에서 23절에는 뭐예요? 이게 부정과 정함의 차이를 뭘로 정한 거예요? 손을 씻고 씻지 않은 거. 어떤 행위를 통하여 정함과 부정을 나눴어요. 그죠?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행위를 통하여 정함과 부정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뭘로 나눴을까요? 그렇죠. 그 차이예요. 오늘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7장 1절에서 23절은 뭘 했냐 안 했냐, 손을 씻었냐 씻지 않았냐, 어떤 행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정함과 부정을 나누고, 오늘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에 따라서 정함과 부정을 나누는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7장에 보면 이 여자가 누구냐면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는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강구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이 여자가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개라고 생각해요. 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상한 내용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하여 한 말씀이 굉장히 예수님 같지 않은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 2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평상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으로서는 절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이 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인자하신 예수님은 그래 내가 고쳐주겠다, 아니 뭐 이렇게 나가시는 분이시지, 절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저렇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은 아니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개야. 어떻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줄 수 있겠냐?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나오는 개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나쁜 의미의 개라기보다는 이 애완용 개, 뭐 이런 의미를 헬라어에서는 더 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헬라인들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말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문제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 깨끗해 되어지는 것이 행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거 좀 꺼주세요. 더우실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조금 얘기하고 또 이 안에 담겨있는 복음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그랬더니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십시오. 2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면 이 여자가 먹는 얘기를 해요.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뭐한다? 먹어요. 이 얘기는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8장에 칠병이요. 떡과 고기를 먹는 얘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했냐면 뭐래요? 이 말을 하였으니 너 돌아가래요. 귀신이 딸에게서 나갔대요. 귀신이 딸에게서 나갔다는 이 귀신 들린 딸은 누구와 하나냐면 이 여자와 하나예요. 결국은 이 딸이 귀신 들렸지만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하거든요. 이 딸이 결국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이 여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동일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아니요. 여기 단어가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죠.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말이 그 말이 이 여자를 뭐하게 했다? 깨끗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 이 안에 복음이 담겨 있고 그 복음의 말을 너가 말했으니 그 복음의 말이 더러운 귀신, 더러운 말을 몰아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귀신 들림에 대하여 마가복음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귀신이 뭐라고요?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 그 더러운 말이 뭐예요? 악한 생각, 생각에서 나오는 말,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말, 이것이 더러운 말. 그런데 진리의 말이 오니까 더러운 말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세요? 이 얘기가? 그래서 이 여자가 집으로 돌아갔더니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더러운 영이 더러운 말이 나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요한복음 15장 1절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결국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3절 2절까지만 했네요. 에이씨 3절을 얘기했어요. 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고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얘기해요. 뭐요? 내가 일러준 말로.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는 손을 씻어서 깨끗하게 되는 거 아니야. 행위로 깨끗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육적인 혈통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도
아니야. 뭘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말로 깨끗하게. 말로.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다라는 거예요. 뭘로 깨끗해졌다고요? 말씀으로. 이거를 에베소서 5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결국은 이 얘기를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은 자신의 어떤 행위 그리고 자신의 혈통 이거를 통하여 자신들은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야, 행위도 아니야, 혈통도 아니야, 말로 내가 너희에게 전달하는 이 복음의 말로 너희는 깨끗해지는 거야 라는 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깨끗하게 됐다고요? 네? 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연합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오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여진 거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속량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다고요. 이 일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뭘 다 이루셨냐? 요거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과거예요. 속량하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되는 게 아니라 되었다고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으세요?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 성경은 이거를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세족식이 나와요. 여기 안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거든요. 성경 있으세요?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내용이 세족식 요한복음 13장에 나오거든요. 그 얘기를 보면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하면서 이게 자기가 팔자가 누구인지를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미 뭐하다고요? 이게 깨끗하대요. 뭐가? 온 몸이 깨끗하대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좀 헷갈리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너희가 온몸이 깨끗한데 너희들 뭐 해야 돼? 발을 씻어야 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발을 씻는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잘 보세요. 온몸이 깨끗해요. 근데 발을 씻으래요. 그러면 이 발을 씻는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로 거듭나. 예? 새로 거듭나. 발을 씻는 게요? 예. 발이라는 게 온전신에 다 다니잖아요. 네네. 좋은 데고 나쁜 데.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으로 덧없이 거듭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예. 보십시오.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몸, 발 씻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맞을까 틀릴까 고민하지 마시고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옛날에,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옛날에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은 발을 씻는다라는 거는 온몸이 우리가 깨끗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거듭은 났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깨끗한 자가 됐죠. 근데 발이라는 것은 나는 이건 자범죄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남아있는 게 뭐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 자범죄, 이런 죄들이 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내가 다니면서 짓는 죄들, 이것을 자범죄라고 하고, 근데 이 죄를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근데 어디까지 얘기하시냐면 이 발을 씻는 일을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듣거든요. 이 발을 씻는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예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았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 제사함을 받는다. 네. 예수님이 직접 세족을 시키시니까 네. 예수님이 아니면 깨끗해질 수가 없다. 네. 그런 뜻 같은데. 예수님이 아니면 깨끗해질 수 없다. 네. 그렇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온 몸이 깨끗해요. 온 몸. 발은 몸이에요, 아니에요? 발도 몸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온 몸이 다 깨끗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됐어요. 됐어. 그런데 발을 씻으래요. 이거를 율법 안에서 이것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발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지만 내 발로 짓는 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죄를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발로 지은 그 자범죄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저는 그런 해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떤 이해가 이 발을 씻으라는 말을 이미 깨끗하여진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한 존재가 되어졌는데 그러면 발을 씻으라는 말은 무엇일까?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기억하라고 할까요?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가 어떻게 해서 깨끗해진 거를 그것이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저희가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그거를 항상 기억하라고. 왜냐하면 이제 율법으로 자꾸 우리가 그런 행위로 그 구원을 받으려고 자꾸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1장 보세요. 1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뭐 한다고요?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들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야고보가 한 얘기거든요. 그 앞에 거 띄워주실래요?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마. 그리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졌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그걸 들어요. 들었는데 그는 자기의 얼굴을 봐요. 아, 그러면서 내 자신을 보고 그 모습이 어떠한지, 아, 내가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한 존재구나를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를 못하는 사람. 복음을 들어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의롭고 깨끗한 존재인지를 복음으로 들어요. 그런데 세상으로 딱 나가면 벌써 그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될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까요? 아, 내가 또 이 일을 하면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을까? 두려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잊어버렸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만 더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똑같은 얘기예요. 1절부터 11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대요. 뭘 받았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라는 말은 그분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편지하는데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가 뭐냐면 나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 안에 내가 뭐가 오냐면 평강이 와요. 왜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무언가를 행해야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생각, 그러나 그 행위로 절대 의롭게 되어지지 못하니까 그들 안에는 평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내가 의롭게 된 이 복음의 진리가 내게 믿음으로 온 자들에게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이 와요. 나의 어떠한 행위, 나의 혈통, 내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거랑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한 정결한 존재가 되었구나.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그렇게 된 거예요. 말미암느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어떤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운 존재가 됐다라는 그 약속, 창세 전부터 하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게 돼요. 정욕이 때문에 썩어지는 게 뭐냐면, 정욕이 뭐냐면 내가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이 악한 생각, 이 마음, 이 정욕을 피할 수 있게 돼요. 왜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지. 피하여 우리는 뭐에 참여하게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그 믿음, 시작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 그 믿음, 아까 말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하게 되어졌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덕이 오고 지식이 오고 절제가 오고 인내가 오고 경건이 오고 형제의 우애가 오고 사랑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저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대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아까 말한 형제 우애이며 사랑이며 이런 열매를 주는데 우리에게 그런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그 믿음이 굳건히 서 있질 않는 거예요. 받다가도 아까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돌아서면 잊어먹는 거예요.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다?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뭐했다? 잊어버렸다. 또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잊어버려서 그래. 문제는 뭐야? 잊어버려서 그래. 뭘 잊어버렸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한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서 그래. 그래서 너희 안에 열매가 없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맨날 흔들리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야 돼. 뭘? 너희 부르심을, 너희 택하심을.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존재로, 깨끗한 존재로 부르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실족하지 않을 거야. 마지막,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 거야.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야고보도 그 얘기를 하고 베드로도 그 얘기하고 사도 바울도 결국 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가 깨끗한 존재가 되어졌어. 의로운 존재가 되어졌어. 이것을 너가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 믿음 안에서 열매가 나올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깨끗한 존재라는 거를 내가 이것을 성령으로 진짜 깨달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나올까요? 상대에 대한 긍휼과 용납. 그런 것들 나오겠죠. 어떤 게 또 나올까요? 감사도 나오죠. 맞아요. 또 저는 이것도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두려움 가운데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도 내려놓게 될 것 같아요. 왜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여 졌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율법 안에서 두려움 가운데서 나오는 행위를 멈출 것 같아요. 멈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악한 마귀가,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거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찬도 하는 거며, 그래서 발을 씻는 것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씻는 거의 의미는 너 더러우니까 이 더러운 거 씻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온전히 깨끗하니까 발을 씻을 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깨끗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때문에.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싹 바꾸면,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빼면, 봐라,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했지? 그런데 아직 부족해. 왜? 너희가 짓는 죄가 있잖아. 자범죄가 있잖아. 이것 때문에 너 어디 갈 수 있어? 지옥 갈 수 있어. 이것 때문에 너 아직 완전히 깨끗해지는 못했어. 이거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신 이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의 행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뭘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성경의 모든 해석을 이렇게 발 씻는 것조차도 너희의 이 잘못을 너희가 해결해야 돼. 너희가 책임져야 돼. 이게 뭐냐면, 제가 저번 주 그 가룟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내가 책임져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구원이 바뀌어질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세족식이 얘기하는, 발을 씻는 거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의로워지고 깨끗하여진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됐어요. 여러분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아멘 하시지만 이게 정말 성령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깨끗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내가 믿질 않아요. 왜 믿지 않냐면 보여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보여지는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보여지는 나는 절대 안 깨끗하거든요. 보여지는 나는 절대 안 의롭거든요. 보여지는 나는 절대 안 거룩하거든요. 어제도 화내고 속상해하고 죄 짓고 넘어지는 나를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를 보니까, 보여지는 나를 보니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보여지지 않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거.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하게 만드신 그 진리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 여인이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개들도, 나는 개인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그 진리를 나는 먹습니다. 네가 그 말을 했으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야.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믿어져야 돼요. 그게 진짜 믿어져야 그 안에서 아까 말씀하신 진짜 감사도 나가는 거예요. 머리로 나오는 감사 말고 진짜 이 안에서 나오는 감사.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여기서 진정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여졌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깨달아져야 진정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골로새서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이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 너희가 깨끗하여졌다라는 이 말에서 뭐하지 아니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거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된 거야. 내가 결국 이 얘기한 거야. 그런데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뭐야?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뭐하지 않아야 돼?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려고.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결국은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질 때, 이게 정말 알아질 때,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도 나오고, 남을 비판하지 않고 남을 용납하는 마음도 나오고, 많은 열매들, 형제의 우애며 사랑이며 뭐 절제며 이 모든 열매들이 그 진리 안에서 나오게 돼,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 그 열매가 없다라는 거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려요. 믿질 않아요. 보여지는 것만 믿지.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그래서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뭐냐면 에바다예요. 마지막이. 열려라는 거예요. 열려라. 너희 눈도 열리고 너희 귀도 열리고 너희 어눌한 입도 열리라는 거예요. 에바다. 열려라. 여기서 귀가 열리다라는 말은, 이 열리다라는 말은 위로 열리는 거예요. 위로. 귀가 열리는데 귀가 열리고 그러거든요. 오늘 본문에. 근데 이 열리다라는 말은 위로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귀가 어디로 열렸냐면 세상으로 열려 있었으면 세상은 끊임없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부족해라고 얘기해요. 너는 왜 그러니? 너의 행동은 왜 그러니? 너는 부족해. 너는 깨끗하지 않아. 너는 정결하지 않아.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귀가 세상으로 열리면 그 소리만 들어요. 근데 여기서 귀가 열린다라는 건 귀가 위로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소리가 들리겠죠. 하늘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가 이거 더러워요. 이거 더러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희는 더럽다고 하지 마라. 이게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예요. 그 소리를 향하여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듬던 우리의 말이 풀어졌다라고 하는데, 말이 풀어졌다라는 말은 그냥 말이 더듬더듬 이 얘기가 아니라 사슬에 매어 있는 이 입술이 자유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자유를 얻었다. 그러면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말씀 안에서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의로운 존재입니다. 나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나는 깨끗한 존재입니다. 나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당당히 그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에바다. 열려라.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에바다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으로 열려져 깨달아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거기서 나오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다른 거 말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정결한 행동을 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혈통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요. 무슨 3대째 선교사의 집안, 순교자의 집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정결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된 거예요. 주님, 이 복음의 진리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복음의 진리가 내 마음에 굳건히 터가 박히고 뿌리가 박히고 터로 굳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